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마땅히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을 하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넓고 평탄한 길들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실 주님만을 의뢰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6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그 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가라지의 비유 아마 기억하실 텐니다. 주인이 농부들을 동원하여 자기 밭에 심은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자라나며 추수 때가 가까워질 때에 농부들은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그들이 심은 적이 없는 가라지들이 그곳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과 구별할 수 없는 비슷하게 생긴 그런 독보리들이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농부들은 주인에게 와서 묻게 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들은 궁금하여서 질문합니다. 주인은 원수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밭에는 주인이 심은 것만 자라나야 할 터인데 주인 몰래 주인을 시기하며 미워하는 원수들도 와서 그 밭에 가라지들을 덧뿌려 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인은 좋은 것만 뿌렸는데 그 안에 좋지 아니한 것도 함께 자라나고 있는 것,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완벽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순금이라고 이야기해도 금이 몇 퍼센트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지 100% 금, 그것은 없다라는 거죠. 99.99%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불순물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일에 관하여서도 만장일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른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자들은 어디든지 있기 마련이니까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도인 것은 아니죠.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 알곡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장로나 권사라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밭이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이 그 밭에 자라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이미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더 기가 막히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심으시지 아니한 것, 그런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맺혀지는 열매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거짓의 열매입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거짓말이라고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아닌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방법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그런데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맺혀지고 있는 열매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지만 합니다. 열매는 그들이 숨겨놓은 속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도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는 전혀 떨어지지 못하는 거죠. 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자기 고집들로 말미암아서 전혀 말씀의 의미들을 귀담아 듣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거죠. 어떻습니까? 밭에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이 같이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뽑힐 것이다 하는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이 함께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 무서운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는 다 뽑혀질 것이다. 한순간은 흥황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럼 무섭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결국 한 밭에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혀지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해 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뽑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가만히 기다리면 주인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책을 만들어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 가라지들을 뽑아내실 것인지,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들은 언제 심판하실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은 붙들려서 공회에 넘겨지게 됩니다.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사도들을 붙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말들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들에게 덤태기 씌우는 것 같다고 그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행한 일이었는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들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사도들을 다 죽이고 싶어 했을 때에 바리새인인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분노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의 말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말이었죠. 그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이 무슨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들을 없이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닌가. 그렇게 분노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면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한때는 흥황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한때는 무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판단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심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겁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악한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자기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결국 뽑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주인이 뽑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악한 이들을 뽑아내려고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죠.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히려 악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게 만드시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이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며 보호해 나가시고 그들의 길은 열어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결코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길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악을 심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며 악과 대면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찬양하며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아니한 이들의 말과 행실들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해질 때들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시비를 가려내시며 심판하실 것임을 믿을진데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는 일들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한 걸음 앞서가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그 믿음의 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며 다음 세대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주의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